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달라스에 가시면 달라스에서 가장 많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세미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에게로,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죠. 세미한 교회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제가 지난번 4월에 그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가 너무나 은혜롭고 참 하나님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는 분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건축한다고 이렇게 또 건축 헌금도 보내주신 아주 고마운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지금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 신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계시는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현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참 사람이 태어나 하나님의 요거 마이크 꺼주셔도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날 수 있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교회, 무작정 믿을 수 있는 목사님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베델의 노래 작사자가 우리 이혜진 담임 목사님이시고, 너무 팔방미인이셔서 어디까지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따라가기를 포기했고, 우리 이혜진 목사님 자랑이야 오늘 밤 다 해도 끝이 없을 줄 압니다만,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역은 장로교에서 더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저희 부모님, 어머님은 늦깎이 신학생으로 성결교단에서 MDiv PhD를 하셨는데 성결교랑도 참 인연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제가 요즘 이혜진 목사님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 교단에 우리 성결교단에 아주 한국의 큰 교회인데요. 저한테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다정하게 해주시다가 이혜진 목사님을 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셔갖고 갑자기 한국에 또 언제 오냐고 막 물어보시고, 이혜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혜진 목사님, 저희보다 선배님들은 이혜진 목사님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보다 후배인 분들은 이혜진 목사님께 배우고 싶어서 많이들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제가 애틀랜타 베델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워싱턴 DC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데 장로교회였어요. 요즘 미주에서 가장 성장하고 뜨거운 교회가 어디냐, 그때 아마 아틀랜타가 베델교회가 3주년, 4주년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인데 아틀랜타 베델교회라는 말씀을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하셔서 제가 그때 애틀랜타에 또 올 일이 있어서 왔는데 베델교회를 너무 와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와보고 싶은데 저도 집회랑 세미나랑 하다가 못 오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 밖에 깜깜할 때 이렇게 창문에 보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들하고 사진 찍고 갔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이렇게 또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말씀 전하게 됨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살아계시고 예배드릴 때 살아계세요. 뜨겁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고 앞으로도 부흥할 교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부터 제가 금요일 또 토요일은 우리 재직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 또 주일은 1, 2, 3부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제가 초청받은 그 계기가 이번 창립 6주년 부흥회입니다. 창립 6주년. 창립 6주년에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교회는 제가 잘 못 봤지만, 창립 6주년 동안 많은 분들이 아마 헌신을 하시고 수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코로나가 2년 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창립 6주년 동안 서로들 수고하고, 정말 전우회처럼 서로 너무 수고하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큰 박수를, 서로 눈빛을 좀 보면서 서로에게 박수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시 6년 모두 개근하셨다, 나는 여기 처음부터 있었다 하시는 분 혹시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6년 동안 다 계셨다, 6년 동안 처음부터 있었다. 할렐루야. 이분들께 큰 박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고 중직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민교회 목회자로 정말 감사합니다. Last but not least, 누가 가장 사실 수고 많으셨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담임 사모님. 아까 만나 뵀는데 제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사진이 이 실물을 못 담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참 아름답고 귀한 사모님, 또 하나님의 능력의 종 우리 이혜진 목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정말 금요일 날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저 뒤에 사모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박수 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의 갈채를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박수와 갈채와 칭찬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영적인 양적인 부흥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6주년을 지내왔습니다. 정말 60년 같은 6년이었을 것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는 6일 같은 6년이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간중간 코로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주년 이 창립 기념 예배 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금요일인데도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모인 교회, 하나님 애틀랜타 베델교회를 굽어 살피사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또 토요일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60년도 600년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예배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로 섬김하라입니다. 기도로 섬김하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섬김하라. 기도로 섬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헌신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축복이기도 하고, 기도는 특권이기도 하고, 기도는 섬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섬기죠. 섬기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안 섬기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섬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섬기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리더 헌신 예배, 금요 예배인데,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리더시고 많은 분들이 리더가 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리더든지 나중에 리더든지. 할렐루야. 지금 리더들도 잘 들으시고 나중에 리더들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코끼리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이 코끼리를 아마 잘 아실 내용입니다. 코끼리의 배를 만져본 사람은 야, 이거 벽 같다, 큰 벽 같다 하는 거고, 이 다리를 만진 사람, 코끼리의 다리, 두꺼운 다리를 만진 사람은 야, 이거 다 나무 같다, 나무 줄기, 튼튼한 줄기 같다. 또 옆에 귀를 만진 사람은요, 야, 이거 큰 부채 같다 이러죠. 또 꼬리 만진 사람은 이거 밧줄 같은데 이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코끼리의 입장이 돼 보면 코끼리는 자긴 코끼리인데 왜 나를 만지작 대더니 부채다, 나무다, 벽이다, 밧줄이다 이럴까? 지금 얼굴이 보이시죠? 코끼리 얼굴이 굉장히 불쾌하고 난감해하고 황당해합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는가? 여러분, 자주 종종요, 우리는 리더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리더는 이래야 된다, 리더는 저래야 된다, 리더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저것도 잘해야 된다, 이것도 잘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리더의 모습을 그분들이 평가하고 리더의 모습을 그분들이 어쩔 땐 정죄하고 기대하고 별의별 기대를 많이 하고 별의별 실망을 많이 해요. 리더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벽이네. 리더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무네. 리더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부채네. 또 리더십에 소망이 있던 분들은 리더 되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대. 실망도 하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두 번째 아까 그 코끼리 사진처럼 나를 왜 계속 리더라고 부르는 거지? 나를 왜 계속 이런 리더 저런 리더라고 부르는 거지?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코끼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헤집고 만지작대고 우리를 평가해요. 목사의 입장도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을 기대하는 그림은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도 넘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어쩔 때는 목사가 하나님 이런 목사여야 되고 저런 목사여야 되고 아버지 같은 목사여야 되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여야 되고 겸손한 목사여야 되고 섬기는 목사여야 되고 또 강단에 서면 불같은 목사여야 되고,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아닌 이상, 다중인격자가 아닌 이상 그 모든 건 하기 힘듭니다. 리더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분들 좀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는 내일 리더십 세미나에서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누가 만져서가 아니라 난 리더인데, 아니면 나는 미래의 리더인데, 코끼리가 자기가 코끼리인데 계속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나는 코끼리가 확실하다 하는 코끼리는요, 난감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리더십들 그런 리더십의 정체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의 모습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크리스천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100가지 1000가지를 다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 내가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리더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저를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아직 와닿지 않으니까, 아직 너무 그 큰 이름이니까요. 그러나 그 정체성은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정체성을 사명으로 소명으로 부어주실 때 내가 목사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리더분들 한번 절 따라서 내가 리더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시작. 내가 리더입니다. 그 정체성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리더입니다라고
임명장을 드리고 지명하고 오늘 나와서 찬양해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리더로 불러주셔서 헌신케 하시고 교회에서 그것을 컨펌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때 자기의 리더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미래 리더들, 나는 미래 리더다. 자, 미래 리더들 한번 절 따라서 나는 미래 리더다. 예. 미래 리더가 되실 분들도 분명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겠지, 내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실 거야, 좋은 중직으로 좋은 리더로 불러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의 사명과 소명과 소망을, 다시 미음으로 되죠. 사명과 소명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이 있으신 분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현재 미래와 현재의 리더와 미래의 리더가 다 어떻게 내가 준비돼야 되는가 더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참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구절이 필요 없이 10절 말씀을 잘 볼 건데, 다니엘이 이때 왜 왕이 도장을 찍힌 그 조서를 가장 먼저 알았는가? 총리였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당시에 다리오 왕일 때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때 이제 왕이 누구였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 국무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바사,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다리오가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시대가 이때 당시에 왕국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지고 이제 새로이 이 당시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정권을, 이 폴리티컬 파워를 당시에 이 모든 지역에 쥐고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다니엘이 했던 사자굴 이야기 모두 이때 배경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아주 변화되고 급변할 때, 이렇게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할 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쓰십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그죠? 좀 이게 당황스럽죠? 코로나 이야기가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근데 코로나는 여러분 후대에도 기억날 엄청난 사건입니다. 맞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020년, 21년이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고, 2년 전만 해도 본당에 마스크를 이렇게 전부 다 쓰고 앉아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고, 마스크를 쓰고,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마스크 다 쓰고 비행기를 타고 마스크를 다 쓰고 생활을 하고, 마스크가 이렇게 우리 한 몸처럼, 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마스크 하다가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마스크 하신 걸 모르고 그냥 이제 거추장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몸의 일부가 됐어요. 마스크가.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2020년 우리는 너무나 경험을 했어요. 예배를 오지 못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세대가 됐고요. 또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지만 현장 플러스 라이브로 늘 생중계를 해야 되는 예배. 이 모든 게 지금은 소셜 놈이 됐잖아요. 다 그냥 평준화 시켜졌지만 굉장히 특이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시대가 바뀔 때 다니엘처럼 쓰시는 사람. 또한 중요한 건 이런 시대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달라스 세미안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세요. 이것은 정말 제 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취임한 지 3년 된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취임한 지 3년 된 담임 목사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지금 참 베델교회랑요 세미안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쌍둥이 같아요. 애틀랜타에서 올해만 300명 이제 아이들까지 다 해서 등록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지금 매주 7가정 뭐 9가정씩 이렇게 오고 계세요. 지난 7, 8월, 9월까지 뭐 엄청났습니다. 이제 9월 조금 새학기 시작하니까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100명 넘게 막 사인을 하셔갖고 저희가 죄송하지만 좀 그만 오시라고, 몇 달 후에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90명 좀 넘게 이렇게 모시고 저희 섬김이들까지 150명이 이제 환영회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 때 쓰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 때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이게 뭐지 싶은 그런 부흥을 막 경험하게 하실 때는요, 여러분 예전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시냐, 입 벌려봐, 내 입을 크게 벌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요, 막 이런 거 전 그런 거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안 할 거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럴 때는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채워주셔라.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축복이에요. So exciting. 제가 여러분들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게 재밌고, 교회 말씀 듣는 게 재밌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재밌고, 교회 오늘은 또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작사하셨대, 그거 불러보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펜트하우스를 1, 2, 3까지 보신 분들 동의하시죠? 그거 재밌을 줄 알았는데 끔찍해요. 요즘 드라마 씬에 빠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여러분 그것도 우상입니다. 온디맨드 코리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혹시 개발자가 여기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예배 오시고, 새벽 예배 오시고, 말씀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그게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 쓰시는 베델교회 되시기를 바라요. 시대적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리더가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있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그럼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손해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신다 아멘. 간단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기도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생활하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게 혹시나 세상적인 아메리칸 드림이라 할지라도 아메리칸 드림 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더랍니다. 근데 더 큰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갖고 계신 분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델교회가 건축하는데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집회 오셔서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지금 빨리 그 한번 헌금 돌려라.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 해요? 목사니까 순종하죠. 돌렸어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 교회도 미국에서 20년 된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개척해서 어렵게 해갖고 이사를 5번 와갖고 이사를 5번 다녔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이사 많이 다니셔야 돼요. 뭐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사할 준비를 늘 하고 다니고 여기에서 막 500명 막 600명 되니까 또 딴 교회 이게 또 건물로 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건축하시는 교회는 앞으로 30년 동안 이사 안 가셔도 될 만큼의 교회를 지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민교회 다른 지역에서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부어주리라. 지금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확실하다면 하세요. 우리 교회가 12만 8천 스퀘어핏입니다. 지금 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들어온 게 2012년입니다. 2012년부터 14년 동안 세를 살고요. 2014년에 매입을 시작했어요. 2012년도에 그 교회에 들어왔던 한 500여 명이 되지 않는 성도님들의 꿈이 뭐였냐면 이 교회 예배당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다 넣으면 2,500석이고 그냥 보통 주일에는 한 1,500, 1,700석입니다. 크죠? 여긴 스케일이 크시다. 확실히 안 놀라시네. 1,500, 1,700, 2,500 막 이러면 오 막 이러시는데 베델교회 역시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건축. 지금 우리 유스 아이들까지 함께 세대가 같이 드리는 커넥트 서비스를 드리면 우리 본당 밖에 저희가 로비까지 다 차야 됩니다. 2012년에 꿨던 꿈이 2021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2021년, 22년에 꾸시고 꾸는 꿈 위에 짓는 새로운 성전이요, 2030, 2040, 2050년대 아까 제 옆에 아기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청년 돼서 엄마 아빠 그때 짓길 잘했어, 그때 이만한 교회 짓길 잘했어요, 감사해요,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지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10년, 20년, 30년 후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같은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저는 담임으로 취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 다 일어나시라고. 진짜 잘했다고. 미국 대형 교회를 저희가 건물을 받았거든요. 건물을 이제 샀거든요. 보통 한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회자들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냥 눈 감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다음 다니엘이죠. 이 네 소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환상과 꿈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깨닫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비전과 꿈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우리 이혜진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하실 때 깨닫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갖고 배워야 하는 서적과 학문을 가르치셔요. 여러분 역대상 12장 3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 여러분 통솔하는 자 리더죠. 그 리더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세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 베델교회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 될지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저는 선교학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선교신학으로. 선교학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요, contextualization이라는 거, 상황화라는 거예요. 상황화. 절 따라서 상황화. 그 상황에 맞추라는 거예요. 조선의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조선 한복을 입으시고 팔도를 다니시고, 그죠?
왜요? 상황에 맞추는 상황화가 이루어졌어요. 아, 여기는 병원이 필요하네, 강회원을 짓고, 아, 여기는 학교가 필요하네, 또 뭐 이화학당이나 또 우리 지금 연세대의 근간이 되는 연희전문대 이런 데를 짓고, 병원이 필요할 때 또 세브란스, 그거 아시죠? 연희전문대와 세브란스가 합쳐서 연세가 되고, 선교사 놀이문화가 필요하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네, YMCA 짓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고 전도하실 때요, 조선의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때의 문화는 그분들이 주도하는 문화였어요. 새로운 신식 학문과 이런 그 의학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조선이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가니까요, 문화 컨텐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좋아하시면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이 다 장악했어요. 야, 어딜 가나 트로트야. 그리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문화를요 하나님의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랑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제물포항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1800년대랑 1900년대 거의 중후반까지 전쟁 후에도 한국 문화에 앞장섰던, 문화의 컨텐츠를 제공했던 분들은요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저녁에 모이고 식사하고 청년들 또 시를 읽고 같이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문학의 밤하고, 다른 문화 공간에서 그런 걸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 문화 전쟁이죠. 지금 세대가 문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를 아는 것이, 문화의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삶과 동떨어진 말씀을 안 합니다. 이해준 목사님의 말씀과 또 이 베델교회, 저도 이해준 목사님 말씀 잘 이렇게 챙겨 듣거든요, 유튜브에서. 말씀이 너무 좋으시죠? 정말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게 준비하려면 못해요. 정말 설교자는 설교자를 압니다. 얼마나 준비하셨을까. 저 말씀을 알아요. 제가 알아요. 철저한 준비와 그 컨텍스츄얼라이즈 시켜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성에 대비하시고, 애틀랜타의 지역에 또 대비하시고 컨텍스츄얼라이즈 시키고, 여기 베델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컨텍스츄얼라이즈 시켰을 때 시세를 알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복음은 변질되지 말고,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66권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통로가 이 세상의 컨텍스트에 맞췄을 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선교가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 그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 지혜는 선교학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 전파도 선교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되는 교회의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 뜨겁고 은혜가 있고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이크 올려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뜨거움이 있고, 여러분들 이 카페트가 아마 많이 여러분들 눈물 가운데 적셨을 거예요. 근데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세미한 교회도 늘 제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 뜨겁죠? 예배가 좋죠? 말씀이 좋죠? 기도가 뜨겁습니다. 성도님들이 헌신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공통점 하나는요, 사단마귀 악마가 가만히를 안 놔둡니다.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저렇게 잘하고 있는 다니엘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샘하고 저 다니엘을 끌어당기려는 다른 리더들이 어떤 이제 이 함정을 팝니까? 왕 외에 다른 기도를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쳐 보내십시오. 사자들에게 가둬야 됩니다.
그 조서가 내려진 걸 보고 바로 가서 기도해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한다고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셔서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기도해도 시험이 옵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더 뜨겁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시고 피가 땀이 되실 정도로 기도하셨을 때 사단 마귀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단 마귀 악마의 그 위협과 그 공격에 늘 대비해서 기도의 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강력한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흥하는 교회들. 아마 베들교회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시험이 다가올 걸 알고 그 시험을 돌파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이 절대로 하나님 나 사자굴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안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 사자굴 들어갈 겁니다. 사자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만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저는 다니엘의 기도가 그 기도였을 거예요. 아까 10절 말씀 다시 띄워봐 주시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바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 인증샷이라고 하죠. 인증샷.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때 제자들에게 쥐어줬어야 되는 건 스마트폰이었다. 부활한 즉시 인증샷 찍으면 지금 2000년도까지 다 믿을 텐데, 그죠? 인증샷 보여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거 합성 아니야? 막 이러고. 여러분 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창문 열고 기도했다는 건, 자 봐라 인증샷 찍어라 나 사자굴에 보내라 이거예요. 엄청 담대한 거죠. 담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루 3번 하던 대로 기도했으니까 루틴의 그 질서 있는 기도죠 본인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기도한 거는 저를 따라서 돌파의 기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돌파의 기도. 우리 베델교회가요 돌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이혜진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어떤 주제로 설교할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설교자를 더 기도하게 해요. 그냥 초청받으면 뭐 설교해 주세요 하면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데 돌파의 기도예요. 돌파의 기도.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을 막을 벽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돌파. 베델교회 6주년이죠. 이제 저희가 그래도 감사하게 그 과정을 20주년 먼저 해봤으니까요. 시험이 많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몇 가지 제가 간증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파의 기도인데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 이제 한 미국은 2월부터 들어왔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2월 14일 날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에 저희 교회에 쓰고 있었던 미국 교회, 많이 부흥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하시면서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새로운 땅에 가서 막 이렇게 준비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 건강이 어려워지셔서 흩어지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전화 왔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현직 검사입니다. 텍사스의 현직 검사인데 전화 와서 제가 이제
라이언 리니까 Dr. Lee 이제 Dr. Lee, hi, how are you? I'm the son of Pastor so and so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네가 4월 30일까지 2020년 4월 30일까지 Semian Church should pay us 1.5 million US dollars.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s the contract that your predecessor signed. 너 전임 목사님인 최 목사님이 그 사인한 거 있어.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저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래요. 최 목사님이 언급은 하셨어요. 우리 제 전임 목사님. 근데 우리 전임 목사님은 워낙 그릇이 크셔서 저 제 그릇 100개를 갖다 놔도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그거 전화 오면 그냥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해요. 그냥. 예. 그럼 알았다고 할 거야. 그냥 기도 많이 하겠다고 해요. 예, 목사님. 여러분 그러신 분이 또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이러면서 그래 나한테는 안 받을 것처럼 그랬는데 아무튼 목사님 잘 기도하고 근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1.5 밀리언 15억 뭐 환산하면 20억이죠. 앞이 까마득합니다. 2월 달 지나고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교회가 셧다운이 됐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1.5 밀리언은 4월 30일까지래요. 하필이면 4월 30일 날 제 생일이에요. 하나님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 그런 전화를 주시질 않나? 4월 30일 날을 듀데이트로 주시지 않나?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때부터 3월 달에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회를 하자. 제 머리도 너무 복잡하고 코로나라 문도 닫고 한 달 동안 무조건 기도회를 매일 하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 하루는 저희가 목장 모임 때문에 온라인 목장 하라고 그러고 주일날 온라인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회를 한 달 동안 계속했어요. 저는 수많은 코로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사업 막 그때 문 닫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서 막 뭐 별의별 사역을 다 했습니다. 되는 대로 하고 저희 그때 표어가요. 무엇이든 하자 뭐든지 하자였어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무엇이든 하자 뭐든지 하자 이게 우리 표어였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다 막히니까. 기도회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뭐예요? 1.5 밀리언이에요. 그게 저를 잠식시키고 사로잡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설립 목사님, 저희는 설립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설립하셨기 때문에 설립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진짜 용기를 많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1.5 밀리언을 4월 30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온라인으로라도 보내십시오. 그럼 베델교회는 보내실 수 있겠는데 저희 그때 상황은 도너샵도 문 닫고 텍사스 도너샵이 많거든요. 새로 온 지 1년 반 된 목사가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마치 제가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독촉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제 전임 최병락 목사님 계셨으면 그런 전화가 안 왔을 것 같고 이상한 상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최병락 목사님 계셨으면 정말 그냥 We don't have money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 줬을 것 같은 그분들. 근데 그분이 또 검사라 엄청 샤프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맞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전까지 그게 교회였기 때문에 맞서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 다 은퇴하시고 은퇴 자금으로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전에 교인들하고 어떤 그런 얘기가 없이 본인이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변호사분 어떤 조언을 좀 들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보여줘라. 교회가 존재하면 그 교회에게 주겠다. 그 사역이 존재하면 그 사역에게 주겠다. 근데
목사님 개인에게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은 계약서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진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니 30만 불만 주고 끝내대요. 근데 이게 공증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정 들어가면 거의 100%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그럼 오케이. 역시 그래서 설림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냥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근데 기도 응답이 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니? 얼마나 의지하니?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쓰기 위해서 저를 정말 크게 쓰실 거라고 믿으며 여기 왔는데 1밀리언 앞에 사람이요. 야, 1밀리언 앞에 얼어버리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파가 됐어요. 그 돌파는 어쩌면 제가 상황을 돌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돌파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더 겸손해졌어요. 더 제가 두 손 들게 되고 못하겠다 하고 그러더니 리더십이 생기더라고요. 참 특이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리더십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내가 못하겠고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다음 단계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코로나 2022년 연말 정산이 30% 헌금이 업.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도 될까요? 저희도 이제 그 교회가 정말 가득 차게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도 그렇지만 뭐 둘루스에서 또 수와니에서 또 이렇게 잔스크리 뭐 이런 동네가 좀 움직이죠, 그죠? 달라스도 원래는 이제 얼빙 뭐 또 리처슨 이런 동네가 이제 달라스 근처에 있던 동네가 아주 성황했는데 한 15년, 20년 전부터 캐롤튼이라는 데에 이제 크게 형성이 되고 지금은 캐롤튼에서 더 올라가서 프리스코, 플레이너, 프라스퍼라는 동네에 많이 우리 성도님들도 가시고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스 캠퍼스를 2020년 10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Another 캠퍼스를. 그래서 그 캠퍼스 담당 목사님은 저희랑 같이 오셨는데 그 캠퍼스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코로나 때 저희가 아이들까지 100명이 넘게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개척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제가 원래 아마 뭐 주일날은 더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학부랑 석사까지 전공을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좀 어울리나요? 네. 저는 정말 정치외교학해서 나중에 정치인 하나님이 시키실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정치인 시키셔서. 네. 근데 정치학 공부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국회에서도 인턴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건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퍼시큐션을 받고 크리스천들이 이제 엑스큐즈를 받는데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를 보고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Black Lives Matter 할 때는 그렇게 미국 전체가 다 나오고 했는데 왜 저들의 휴먼 라이트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용하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솔직한 마음에. 왜 미국이 더 안 나서주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많은 국제 정세 문제들을 뒤로하고 우선 생명이 죽는 걸 보면 그리고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가 처형당하는 걸 보면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용한 거에 더 힘들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모임만 하다가 그냥 쓱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뭘 해야 되죠? 뭐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뭐 해야 되죠 하는데, 적어도 제 페이스북에 지금 한 4천 몇백 명 있거든요, 프렌즈가. 이 사람들하고는 기도를 좀 해야겠다 해갖고 Let us pray for Afghanistan 이렇게 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줄 딱 올렸어요. 그걸 보시고 힐링 퍼시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메시지를, 페이스북 메시지를. 근데 여러분 본명이 아니라 힐링 퍼시언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교단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그 IMB 선교사님이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7월 말에 추방되신 거예요. 이제 나오셔서 철수하셔서.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알링턴 텍사스에 있대요. 달라스에 한 20분 거리. 만나시자고 만났어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생생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왜 아직도 안 나가냐고 막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막 등 떠밀고 뭐 하고, 사람들은 정말 그냥 아수라장이고 전쟁 일발집 그 전이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겁먹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교사님이 내가 전도시키고 침례시키고 했던 그 우리 제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직 벌써 이제 편지가 왔어요. 정부로 출석하라고 법원에. 그럼 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100% 이제 사형을 시켜요. 이 탈레반들을 피해서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큰 나라니까 시골에 다 숨어 있대요.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거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나올 사람들은 이미 다 나왔다. 근데 그분들 왜 못 나왔냐? 돈이 많이 든다, 목사님. 돈이 얼마가 드냐? 그랬더니 참 미국에 있으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한 분이 요즘 너무 그 탈레반들이 너무 이제 브라이빙이 뇌물이 심해져서 요즘에 한 사람당 600불도 넘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 600불이 많이 비싸지 않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한 사람당 600불이면 된다고요? 어쩔 때는 700불, 뭐 1000불이 들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200~300불 받아주고도 그냥 파키스탄 국경 넘기게 해줘요. 성교사님, 그럼 빼옵시다. 근데 목사님 저희가 뭐 그럴 상황, 아니 저희 교회가 돈을 댈 테니까 빼옵시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체류해갖고 다른 나라의 난민 신고까지 UNHCR에서 이제 다 받아서 와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나오면, 그죠? 근데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내가 뭐 어떻게라도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학교 대학원 나오고 동부에 좋은데 나와서 제 친구들 뭐 변호사 뭐 뱅커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내가 그들의 돈을 다 데리고 와갖고라도 이 사람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케이 합시다 그랬어요. 7명을 우선 빼오기로 했는데 그 주에 주일 예배 딱 끝나고요. 저는 그걸 입 밖으로도 안 냈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저랑 선교 담당 목사님만 아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플락에 있는 어느 분이 지플락에 저기 끝에 이분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분이 지플락에 저렇게 그냥 돈 한 문금을 가져왔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랬어요. 저게 돈 10,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마음 아프게 기도하니까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선교사님이 20분 거리에 와서 저를 만나자 그러고, 아프간에 있는 7명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해 주시고, 어제 연락받은 오늘 오후에 연락받은 게 21명이에요.
빼올 수 있는 삶이 지금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앱을 해갖고 앱 썼다가 지우고 또 다른 번호로 해갖고 전화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10명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도하면 이렇게 부어주시고 저거 사진 한번 보여줬는데요. 그 주일에 목사님 저도 만불하겠습니다 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건 저희는 놀스 캠퍼스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저거 먼저 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건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면 제가 지금 얘기한 아프간 이런 얘기는요 100건, 1000건, 10,000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개개인이 하려면 못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저희도 지금 이제 놀스 캠퍼스는 뭐 체육관 빌려서 하고 뭐 그러거든요. 한국에 여러분 한동안 건물 없이 교회 짓자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 교회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교회들 중에 아직도 건물 하나도 안 세우고 부흥한 교회 이름 대보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한때 운동은 할 수 있으나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없는 교회 중에 제가 6년 7년을요 보스턴에서 교회 없이 다른 교회 빌려서 해봤는데요,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들하고 그 맨날 진보다리 쌌다가 풀고 맨날 스피커부터 마이크부터 모든 걸 셋업했다, 모든 걸 걷어야 돼요. 매일 2시간 예배를 위해서.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베델교회가 정말 아틀랜타, 조지아를 책임지고 미주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저희 세미한교회랑 같이 러닝메이트로 파트너로 함께 설 때 여러분 정말요 몇 교회가 연합하면요, 몇 교회가 겸손하게 자기의 그 누리고 할 수 있는 걸 내려놓고 같이 연합하잖아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가신 우리 설림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하고 저희가 형제교회를 합니다. 형제교회를 하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두 담임 목사가 겸손하면 돼요. 우리 최병남 목사님도 겸손하시고 저도 겸손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랑 세미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합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니까 본인 직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좋은 일 하면 같이 해야 된다. 한국에 한 3,000교회를 섬기는데 저희가 어찌됐든 뭐 할 수 있는 대로 3만 불, 4만 불 해서 보내드렸어요. 야, 그걸 갖고 시골 교회들에서 연합을 하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환상, 제 비전과 꿈은 이혜진 목사님하고 저는 무언가 되게 잘 통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래봐도 한 번 만났는데 이 정도까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저희 뭐 신학교에서 만난 적도 없고 4월달 집회 때 처음 뵀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뵌 분을 저희 집회에 초청을 했어요. 왜? 제가 믿는 분들이 다 이혜진 목사님 무조건 모시래요. 모셨어요? 너무 좋아요. 나도 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담임 목사들끼리 연합이 되잖아요. 저희가 또 사랑의 헌금을 보내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연합되면요, 누가 기뻐하시면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와, 형제들이 잘 놀고 형제자매가 뛰어놀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멋지게 정말 미주에서 한인 이민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우리의 열정과 삶과
우리의 모든 허락하신 건강, 재산,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또 우리 세미안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교인들, 리더들, 목회자들, 중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베드로를 들어다 쓰신 하나님, 우리 중에 완벽한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가서 제자 만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2021년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틀랜타 베델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한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면요. 여러분,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사탄 악마 마귀들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다고, 돕지 않는다고, 거기까지 해보라고, 너 하나님 살아있냐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게 불리해도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너 기도를 멈추지 말면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에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 베델교회여,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다니엘과 같은 기도, 담대한 기도, 돌파의 기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받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틀란타 배달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응의 물길을 불러 일으켜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품을 크게 벌리고 활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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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 성령이 부흥시키시는 교회,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은 아버지 하나님 종직들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개인 성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의 인생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할 때 각 가정의 부흥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각 영혼의 신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로 영천